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법원에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원고와 피고의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결론적인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죄를 저질렀는데 고의성이 없이 억울하게 죄를 지었다 싶으면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형벌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되겠지요. 반면에 일부러 범죄하려고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악한 일을 저지르면 거기에는 괘씸죄까지 더해져서 큰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크든 작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자식을 많이 거느린 부모는 걱정이 태산 같고 할 일이 쌓여 있어 하루를 편안할 날이 없게 됨을 지적하는 말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처음에 출애굽에서 인구 숫자를 했지요. 몇 명인가 다 세어봤죠? 그때 세었던 인구가 장정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 더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도 장정만 인구 숫자를 했는데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20세 이상의 장정만 계수한 거지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한 200만 정도 되어지지 않나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요. 크든 작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인 죄는 심각한 살인죄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저 사람을 죽여버려야겠다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서 죽인 것은 벌을 받아 마땅하지요. 하지만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지요. 다시 살릴 수가 없고 죽은 사람 측면에서는 어떤 말로도 용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죽였든지 간에 또 다른 보복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피해 살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이렇게 세워놓았습니다. 6개를 세워놓았고요. 어디든지 하룻길이면 갈 수 있도록 하루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수는 누구에게 갚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원수를 갚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는 누가 갚아준대요? 네,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다 하신대요. 우리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한 대로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룟 유다가 와서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추지 않습니까?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 잡아가라고. 가룟 유다가 와서 입을 맞추고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자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목격하시고 이 말고의 귀를 다시 예수님이 붙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죠.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12군단 되는 그 천사를 보낸다 한 군단이요 5천에서 6천 명 군사래요. 그러니까 12군단이라고 한다면 뭐 5, 6만 명?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사야가 그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하나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을 한번 싹 훑고 지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다 송장됐잖아요. 천사 하나만 와도요, 이거 금방 정리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래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 말은 복수는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거예요. 흔히들요, 애들 싸움이 이게 커지면 어른 싸움 되지요. 어른 싸움이 더 커지면 집안 싸움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내 적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화하라, 원수를 만들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주제가 도피성이잖아요. 이 도피성은 오늘날로 적용을 해서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는 어디를 말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도피성의 의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살인을 저지른 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으로 피하는 방법이에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어떻게 잘못하다가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피해 보복을 당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죽인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요? 도피성이라고요. 도피성으로 피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들이, 상대방 집안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하여 거기 안에 거하여 있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도피성을, 예수님을 예표했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 이 죄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한 이 원죄가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원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원죄를 사함받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나의 원죄가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되면서 그 사람의 신분이 지옥 가야 될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러니까 이 죄, 원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 사망의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죄를 해결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느니라. 그 아버지 계신 그곳 어디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한 사람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앞부분에 아담이잖아요.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왕노릇한다라는 거잖아요. 죄사함 받게 되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걸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시대에 왜 죄를 지으면 희생양, 양이나 염소, 또 소나 비둘기를 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가지고 온 재물에 그 사람이 손을 얹어서 뭐가 전이가 되는 거예요? 죄가 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 되어서 이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게 되는 원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피 흘려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지 않고, 예수님이 희생당하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속량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죄사함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살잖아요.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다 오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요한복음 7장 37,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 사람 가리십니까? 안 가려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부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죄 있는 사람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살듯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삽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세요. 김동호 목사님이 그 설교하다가 자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나 라는 생각까지 들 때, 그때 그 나무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나는 너 죽는 꼴 못 본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라고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더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시며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또한 인간관계로 얽혀서 해결함 받지 못한 사람들 풀어주실 것이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이 도피성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 뭘까요? 이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두 번째는 뭘까요? 도피성의 교회입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 답답한 심령을, 그 답답한 마음을 갖고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마음껏 울고 내 마음을 토해놓을 수 있는 곳, 내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교회가 많다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거의 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가 많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위에 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마 이 땅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하시려면 벌써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면 교회가 많은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소돔성이 왜 멸망했는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소돔성을 멸하려고 하노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잖아요. 그 땅에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안 멸망한대잖아요. 45명은요 안 멸망한대. 근데 안 된대.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만 질문할게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아니, 멸망하지 않아. 근데 10명 안 돼.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요? 아니, 그 땅에, 그 넓은 땅에, 그 호화로운 찬란한 땅에 의인 10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소돔성이 멸망한 것은 죄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그렇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의인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이 그런 의인들이 있겠냐고요, 세상에. 시편 1편 5절에서 6절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모이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의 그 신분이 의인으로 바뀌게 된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은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세워나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만약 쉽다고 하면 코로나 시국에 교회 문 닫을 곳 하나도 없었겠죠. 무슨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도는 그 코끼리가 교통수단 아닙니까? 근데 이 코끼리가요, 가다가 한 발짝도 꼼짝을 안 하고 멈춰 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얘를 꼬시려고 해도 일어나서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가서 코끼리에게 한마디 합니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가던 길을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나중에 이 목사님에게 물었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대체 뭐라고 그랬길래 코끼리가 벌떡 일어나서 놀란 듯이 갑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목사님이 이랬대요. 너 나랑 같이 한국 가서 교회 개척할래?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소망을 세상에 두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소망을 두십니다. 그 성전은 두 군데의 성전이 있어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성전을 잘 사수하여야 되고요. 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한 성전의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이 주는 두 번째 의미는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도 허물이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부지 중에 잘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자, 고의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세워놓았다는 거죠. 왜? 또 다른 피해 보복을 막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그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나중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그 사람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이 도피성에 어떤 살인죄를 저질러도 들어가면 사함을 받는 것처럼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특별히 뭐 교도소나 이런데 그런데 가면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참 변화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 힘써야 되고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사망에서, 원죄에서 자유함으로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 도피성의 의미는 바로 이 땅 위에 소망을 두신 교회에 있더라.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내 마음을 다 토하는 곳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요, 올 때 마음은 무거웠다 할지라도, 보따리 많이 지고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요, 이거 다 벗어놓고, 다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길 바래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잖아요. 무거운 거 다 지고 와서 옆에다 놨다가 다시 집에 갈 때 그것 머리에 도로 이고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 와서는요,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소망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느냐? 교회에 두셨더라.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 이 원리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워져 가며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기도함이 바로 나의 부흥과 나의 평안이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도피성의 두 번째 의미, 우리는 그래서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요, 언제든지 주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가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부지 중에 사람을 잘못해서 죽이는 경우를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실수해서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 도피성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든지 다 사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참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독비성은 이 땅에 세운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교회는 나의 몸이라고 하였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이곳에서 깊이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너의 기도에 응답하리라고 하셨사오니, 그런 주의 교회를 통하여 흐르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의 세임과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한 주간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니, 우리의 피난처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세워나가며 섬기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 위에, 이 재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